오늘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진 대면 예배 10%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 또 한파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눈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추위를 또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19가 300명대로 내려갔다가 오늘 또 500명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간은 또 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방역 지침을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관계되어져 있는 분들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행적을 이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주 승리 후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거절한 부분들, 그리고 에봇을 제작한 상황들을 언급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드온의 중혼, 축첩, 죽음, 그리고 기드온의 사후, 이스라엘의 재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이 타락한 모습, 누구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보이는 왕을 생각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의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왕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될 때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타락의 가능성 속에서 사단은 늘 은혜 받은 뒤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뒷자리를 노려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때, 이 평안의 때에 긴장을 늦추지 말자.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 커다란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이 작은 실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많은 처첩을 둠으로써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일처의 제도를 무시하고 이방의 일부 다처, 이 풍속을 쫓았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 에봇 제작 이 사건과 함께 기드온의 집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일부 다처제, 많은 아들을 두게 되어진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비멜렉의 이름만 밝히는 것을 보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자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은 지도의 자의 삶은 우리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특별히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도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낳은 아들의 수가 70명,
세겜에 있는 첩도 아비멜렉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사사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공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간섭을 따라 많은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서의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지도자가 바른 윤리의식을 잃게 되어지면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 인도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는 실수, 가오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도자가 먼저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 그 사회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도자의 삶은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의 본을 받을 만한 윤리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은 부패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보 세력들은 이 윤리 문제를 인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도자는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29절 31절을 보면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많은 아들을 두었다. 이러한 생활은 사실 일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생활들이지요. 기드온이 비록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이미 왕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의 삶은 일반적인 백성의 삶과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으로 인한 실패, 이것을 특별히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교만 때문에 실패하는 것, 경계 삼아야 되겠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졌음을 짐작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 아주 기적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삶의 평가, 후세들이 평가한 것은 실패한 삶으로 평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공했을 때 교만으로 인한 실패를 늘 경계해야지 된다. 우리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요. 또 이 성공한 부분들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자부심, 자랑이 교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실패를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속에서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성경도 이런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여리고 성을 아주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정복했는데 자신감이 생겼는지 다음 목표였던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3,000명만 데리고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성경은
아간의 범죄, 내부적인 요인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교만했음에 대한 부분도 실패의 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공했을 때 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교만은 태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경계함을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삶.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말씀했는데, 이 기드온이 지도자이면서 이 말씀을 어긴 죄가 되어지는 거지요. 기드온의 생활은 죄의 씨를 뿌리는 생활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죄악된 생활은 결국 아비멜렉의 반란으로 가족 모두가 할을 당하게 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의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하지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악의 씨를 뿌렸던 겁니다. 이 사건 결과로 밧세바가 잉태했던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어지는 거지요.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호도나무에서 사과를 따려고 하지 마라, 이 지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고 아주 견실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합한 진실되고 정직한 삶의 씨앗을 뿌려야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씨앗을 뿌릴 때에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씨를 뿌려야지 된다. 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 다시 한번 교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3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자기 신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항하다,
이 뜻을 지니고 있었던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드온을 두려워해서 감히 바알을 섬기지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우상 숨기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편리했다는 거지요.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고 있고, 비록 전쟁과 강야의 신으로 여겨진 하나님보다 이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더 좋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신이 더 매력적인 거였죠. 그리고 바알 숭배 의식을 보면 아주 현란하고 음란하고 유혹적인 모습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 기드온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습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 바알을 숭배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었습니까? 번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결과가 큰 고통만 따랐을 뿐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태평을 누릴 수 있었는데 바알 숭배하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주어지고 아미멜렉의 압제를 받게 되어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섬길 대상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자로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면 사단과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 권력,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주는 듯이 보여지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섬길 자를 바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졌는데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가 섬길 자를 바르게 선택해야지 된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누구를 선택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도 결단하면서 내가 섬길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구원해 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했다라고 한다면 이 타락의 악순환은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겨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가 자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강권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지 된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은혜가 헛된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아주 간사한 것이 인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되다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참 간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랄 만한 사랑, 놀랄 만한 은혜이지요. 오늘 이 사사시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언제까지 이 범죄를 악순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야지 될까?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버리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정말 지나갈 만한 때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번쩍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해야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서도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설령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은혜, 사랑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드온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어느덧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아갔던 이 모습들, 그래서 가볍게 여겼던 전쟁 승리의 기념 에봇을 제작한 것,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